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지고 계시고 져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가대 자리가 왜 비었나 했더니 우리 결혼한 청년들이 그래도 토요일날 결혼했는데 주일 지키고 또 신혼여행 갔지만 유럽으로 멀리 가서 일정이 좀 길어서 또 그곳에서 또 주일 성수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고, 오늘은 또 앞에 찬양한 팀에 군바리가 섰어요. 그래서 또 든든하고 감사하고, 지난 주 중에는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 있는 중에 또 끝날에 저기 충무 신병교육대에 또 우리 교회 청년 그 훈련소에 수료하는데, 그 군 입대할 때도 부모님이 못 가고 퇴소할 수료 끝날 때도 한 번도 아무도 가족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하죠. 거리가 워낙 멀어서 그야말로 거제도 들어가는 입구 쪽이니까, 통영 쪽이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긴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청년이 또 자대 배치는 고향 쪽으로, 일산 쪽으로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가까운 데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은 바로 순교자의 호소와 순교자의 수입니다. 갑자기 순교자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근데 순교자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배로 이동하다가 서해바다에서 결국은 배가 침몰하면서 순교를 했고, 또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와 가지고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쪽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의 밀물썰물차가 큰데 거기에 그냥 배가 갇히는 바람에 조선군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다 끌려나서 참수당할 때 마지막 죽기 전에 성경책을 전달했어요. 그 성경책이 사람들이 갖다가, 그런 성경책을 갖다가 읽어보기는커녕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집에 도배를 하면은, 옛날에 오늘날의 도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신문지나 책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도배를 했는데, 성경책도 뜯어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사람들이 도배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글씨를 읽게 되잖아요. 부분적으로 읽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생기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도 성경책도 잘 안 갖고 다니고 정말 이 성경책도 잘 안 읽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들의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들의 복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그들의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고, 100세를 살고, 또 출세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인생의 삶 진짜 재밌게 잘 살다 간다, 빠이빠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입니다.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모든 가족이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야말로 순교하게 하는 것도 비밀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왜 순교하고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죽는 것도 여러 가지요. 사람은 정말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하고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 100세를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 있지만 어느 것이 진짜 복된 건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교의 죽음은 성도에게 순교의 죽음은 병 많아 또 나이가 들어서 장수하고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영광이고 복입니다. 아니 주일날 교회 왔더니 갑자기 순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순교자의 삶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순교하게 하는 것도 비밀이 있고 끝날에 주님이 오실 종말에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것.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이런 말을 오늘 본문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순교자가 누구야?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 순교자의 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적은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순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크고 귀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볼 때는 이 억울한 순교라는 것은 앞에 뭐가 들어가요? 억울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함이 들어가는데 인간이 볼 때는 정말 억울한 순교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환란의 그 화익이 올 때 택한 백성을 거두어 간다 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것도 복입니다. 복인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영혼 구원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정말 좋은 가정이 이루고 그야말로 잘 지내는 그런 삶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추구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후 설계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이다 뭐 노령연금이다 이런 것들을 복지를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나이가 들면은 힘도 모든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장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인데 다 불완전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나이가 있는 세대들이 노후 보장을 가장 못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국가이기도 한데 미래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노후 설계가 아니라 영원한 설계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의 복을, 그리고 인간이 볼 땐 억울하고 슬픈 일이지만 순교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살리고 죽이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정말 33세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우리 주님께서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있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바로 이렇게 사람은 죽는 게 아니다, 또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할 때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부활된다는 것, 그 확신이, 그것도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라 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주님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발걸음의 인생이 돼야 되지, 내 혼자 내 생각, 내 고집과 내 지식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이 뭐예요? 어디서 느낍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심리적인 압박과 마음에서 이 무거운 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으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 샬롬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귀한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이 행복하게 사는데, 주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행복한가 하더라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 어제도 결혼식을 해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희가 잘 아는 목사님 자녀도 대전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냥 보조원 보냈는데 총회 때 만났거든요. 그도 개척하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대전에서 하는데 마침 또 거기 가는 관광 버스가 2대가 가는 거를 또 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가 굉장히 가까이 하는 목사님인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또 보니까 차만 봐도 반가운 거죠. 또 소리만 들어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도 행복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축복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장 포인트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중심에서, 고린도전서의 10장의 30절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우리가 목표에, 여기에서 그 핵심이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랬어요. 응?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문도 하나 썼지만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또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 들어있는데 일곱 인은 재앙이라고 말하기보다 일곱 인으로 봉한 것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열려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과 선지서와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증거를 잘 안 하니까 신천지나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변개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맞는데 궁극적으로 가서 끝에 가서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이 벗어난 거예요. 그러가 이단이라는 것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똑같아요. 흡사해요. 그런데 약간 틀린 것이, 복음은 약간 틀린 것도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완전 100% 하나님의 진리는 순금보다 더 귀하고 더 분명합니다. 순금은 99.9%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100%예요. 100%예요. 그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완전함이 없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는 흠과 티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흠과 티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순교자의 영혼이 왜 호소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밤모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내가 돌이켜보니까 7 금촛대가 보였다. 그 사이에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정말 얼굴은 해갖고 또 흰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야말로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이양금이 나오는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어떨 때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관심 있고 그들을 우리 주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충만히 다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징조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번 러우 전쟁 이후부터 정말 국방비에 GDP에 아주 조금, 미국이라는 그늘 아래서 조금밖에 쓰지 않고 이렇게 방산 이런 걸 발전 안 시키고 있다가 미국에서 너희들 국방비를 올려라, 5%를 올려라, 막 이래. 지금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생산하고 그걸 정설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희는 낫을 치고 낫이나 곡식 농사짓는 연장을 쳐서 칼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요한의 7장의 말씀처럼 정말 바람을 잡아 내천 사랑이 불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올 때까지 바람을 못 불게 하더라. 그런데 그 수가 다 차면 바람을 불면서 세계 인구 3분의 1이 그야말로 소멸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완전히 최후의 최악의 세상이 되고, 그게 3년 반이 지나면 요한의 16장에 아마겟돈이라는 그것까지 연결되는 것이 성경에 이미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걸 전가하면 목사님 무슨 종말론 이런 거 뭐 그런 거 계시록을 자꾸 얘기합니까 이러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감하는 자는, 하나라도 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는 자는 이게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많은 종들이 이 작은 책에, 이 요한계시록은 보통 작은 책으로 분류돼요. 우리가 강의하면서 지금 작은 책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멸시받는 책이라는 거예요. 멸시는 분량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받고 멸시받는 책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정경 66권의 채택되기도 맨 마지막에 65권까지 채택되고 나서도 오랜 후에 요한계시록이 채택이 됐어요. 왜? 너무 환상과 여러 가지 나오니까 이거는 성경 66권에 넣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다가 나중에 채택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채택이 돼야 할 분명한 이유는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끝에 가서 뭐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종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결국은 뺄래야 뺄 수가 없어서 66권에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에 가면 많은 종들이 이 작은 책을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종들은 하나님은 이것을 증거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뜻을 이루어가고 마지막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사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장 중심은 복음 중심의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정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파쇄시키고, 요한 16장에 정말 정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결국은 용의 보좌와 짐승의 보좌와 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냥 온 성이 다 갈라져 버리고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나더라. 완전히 이게 바로 정말 엄청난 그 불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런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옷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행실이 항상 거룩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거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저에게 흰 옷을 줄 터이요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준대요. 흰 옷. 오늘 여기에 순교자들, 정말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죽어지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나는 얼만큼 죽어집니까? 인간관계나 여러 삶 속에서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네 하고 죽어지는 사람.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막 속썩이고 되지도 않는 고집을 부리고 되지 않는 땡깡을 부려도 누가 죽어요? 부모가 죽잖아요. 부모가 속상해도 죽잖아요. 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잘못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사랑으로 다가가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 교우들이란 누구도 원수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속썩인다 해도 나는 좋아해서 나는 죽었네가 되면 그 사람이 순교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순교의 비밀입니다. 내가 살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있으면 화내고 삐지고 섭섭해하고 원통해하고 원수 맺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한 입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오는 것은 셈이 바른 게 아니죠. 잘못된 셈이지. 오직 단물만 나오고 예수님에 의해서는 예수님은 누가 박해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에 의해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왔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질러도 성령의 불이 아니고 인간의 불을 질러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수가 그 불을 다 끄고 여러분 입에서는 은혜운 말이 나오면 상대방의 그 어둠이 무너지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 육에 속한 자들 요한계 12장에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미가엘과 싸우다가 쫓겨내려오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되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크게 분되어 내려간 마귀 권세에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은 대군 미가엘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내 민족을 보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때의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순교자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한중한 삶이 여러분 길이 생명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길이 돼야 되지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그냥 세속적으로 살면 그건 생명길이 아니에요. 생명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이날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피 흘려서 세운 교회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서 또 피를 흘리며 많은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옆에 다 드리면서 이게 피예요. 자녀도 부모의 피를 먹고 피와 살을 먹고 자란다 그래요. 자녀도 부모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란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살한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만찬에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자다가 깨어야 됩니다. 응? 정말 우리가 이 예배 한 시간을 집중하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부터 성공해야 돼요. 정말 주일 한 시간을 준비하기,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토요일 날은 여러분 몸과 마음과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토요일 날도 밤늦게까지 밤새기 하고 놀다가 주일 날 예배 드리려면 정신도 흐릿하고 예배 집중도 안 되고 졸음도 오고 그냥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옳습니다 인사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하박국 2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신앙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바로 순교자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도 이겨야 돼. 여러분 어려움에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내가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져주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게 돼요. 영혼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심판대가 다가오는 말세에 교회가 너무나 부패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세속과 타협으로 다 흘러가니까 순교자들이 막 애통한 거예요. 주님, 우리의 억울한 빚값을 언제 갚아주십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세속화돼가고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교회 생활도 예배 드리는 걸 끝나. 삶의 순교자의 삶이 안 돼. 종교 생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길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하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건 너희는 신부단장이 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에게 흰 옷을 주었다는 것. 흰 옷을 주었다는 것. 정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상할 책임이 있어요. 이 순교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순교자의 빚값을 갚아줄 책임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니 순교자들 호소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요한의 6장에 1절에 흰 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또 검은 말도 나오고 청색 말도 나오는 것은 이 복음의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는데 기독교가 너무나 부패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잠시만 기다려라. 이기는 자가 나올 거다. 여기에 그 순교자가 나올 거다. 이 순교자의 수는 여기에 말한 순교자의 수는 여러분 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바로 여기에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입맞은 수를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과거의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냥 죽임을 내 그런 순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흠가티가 없이 나타나도록 힘을 써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큰 능력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한의 11장에 말하는 정말 큰 건세를 주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친다 하는 그런 건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죽고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반열에 여기에 순교자를 산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다 바친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도 순교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말하고 죽은 사람 그 십자가 옆에 강도가 순교자입니까? 순교자의 순교자 아니에요. 순교자 아니잖아요. 순교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순교자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순교자는 복음을 해서 나의 삶을 다 드린 사람은 순교자예요. 이런 삶이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은혜의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했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각오를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스가랴 3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야 내 앞에 한 돌이 있느니라. 그 돌에 7눈이 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말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그 죄를 맑게 씻겨 재앙을 멸하고 없애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과 같은, 그래서 요한의 14장에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카인은 새 노래를 부른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이룬 자들, 승리자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승리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각자 사명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주신 상급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